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의 은총이 바로 승리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그래서 죄의 옷과 육의 몸을 벗어버리셨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작용하는 그 힘이 영향력이 미치는 죄의 옷과 육의 몸을 벗어버리셨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옷과 또 육의 몸을 벗어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신 그 결과로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의 이제 구체적인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여기에서 15절에 이제 주동사는 사실 이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제 이게 이제 주동사입니다. 드러내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다.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라는 건 공개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요 원문상의 의미를 좀 풀어서 이제 번역하면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전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서 돌아오는 그 개선 행렬을 보면은 거기에 바로 그 적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제 결박해서 이제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승리의 그 개선 행렬에 그 포로처럼 그 결박되어서 붙잡혀 끌려가는 포로처럼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고 또 시편 68편 18절에서도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을 포로로 잡으셔서 끌고 가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미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제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승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제 십자가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제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십자가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 십자가 사건이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우게 만들고 바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형벌은
죄수로 하여금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리고 이게 이 승리의 개선 행렬이 아니라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연출하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채찍질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죄를 지으면은, 그래서 이제 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죄를 저지르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는 게 이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반대란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오히려 무력화되고, 오히려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형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단순히 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려서 제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형벌은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형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또한 이 뭐 로마 제국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를 끌고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골고다 언덕,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그래서 높은 곳에 매달아서 이렇게 이쪽에 뭐 전시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계속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고 이제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사실은 단순히 뭐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말 그대로 구경을 덜어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은 거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오히려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권세들이 바로 그렇게 드러내어서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죠. 오히려 포로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바로 그 승리의 사건임을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러내어 또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으신다는 게 이제 공개적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드러내어가 이제 공개적으로라고, 원문상에 이제 공개적으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낸다는 말도 이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이제 부정한 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러낸다는 말은, 그래서 이러한 그 용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바로 통치자들과 그 악한 권세들이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의 부끄러운 약점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들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이제 범죄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속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더 그들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발견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이제 감추고 이제 숨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도 응답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죄의 근본적인 속성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가 부끄러움과 수치이듯이 바로 사실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 그 사탄의 악한 권세도 사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거짓이란 말이죠. 마치 벌거숭이 임금처럼 실제로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아서 사실은 벌거벗었는데 좋은 옷을 입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자기가 실제로는 좋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벌거벗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정말 수치스럽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그 죄를 따라서 행할 때, 육의 몸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것들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것을 행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에게 또 수치스럽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들이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또 심지어 드러나는 경우에도 아나무인으로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잘난 것처럼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통치자들, 그 악한 권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힘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짓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실 이제 공포감을 불러 일으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무력한 것이다라는 거죠. 죄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악한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셨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권세에 따라서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행해야 되는데 이 통치자들 권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중간 그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자들 권세들을 섬겨야 된다. 그것들을 두려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것들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근본 속성은 이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사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탄의 힘은 마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마귀가 힘을 가지는 것은 마귀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에 쏟기 때문에 힘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힘이 진짜 무슨 힘이 있어서 마귀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은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나누었습니다만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있을 때에 사실은 내가 사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사기꾼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탄의 악한 권세를 강도나 어떤 그런 살인범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마귀는 그런 힘이 없고 그냥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기에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꾼이 많은 힘을 발휘하죠.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악한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사실은 어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야 소수지 않습니까? 소수인데 그들이 왜 힘을 발휘하느냐? 그 악한 힘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사람들이 거기에 쏟기 때문이에요. 다수가 거기에 쏟기 때문에 그것들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그 악한 권세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냥 실체가 없는 거짓이고, 그래서 2장 8절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해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15절에서는 반대죠. 그 헛된 속임수로 이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악한 권세들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그 속임수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것들을 사로잡으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이런 승리의 능력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사탄의 그런 악한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어서 말 그대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보이면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서 그것만 보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기쁨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라는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실패하거나 또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개선 행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사탄의 악한 권세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그러한 행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영광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정말 세상의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보고 그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 참 진리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